안녕하세요.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좋은 계절, 은혜의 계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롭게 또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또 하루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또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이단들의 공격들, 또 내부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또 분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시기였던 1세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어수선하고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쳤던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배경 가운데 또 시작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자체가 거의 1세기에 거의 다 신약 성경 편지나 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상황은 대부분 거의 비슷하긴 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도 결국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쓰여진 또 마지막 삶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 삶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이 복음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의 주제들과 함께 이 상황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1절의 한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교묘히 만들어져서 내부적으로 그 이야기가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 교묘히 이 하나님의 이야기, 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교묘히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힘을 빌어 와전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이 당시뿐만 아니라 저희 때도 어쩌면 저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혼란스러운 시대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매스컴이 있고 또 많은 미디어가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팽배하고 또 그런 것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은 막 놀랍다, 신기하다라의 그런 단어보다는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바인 파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신 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일을 알아감으로써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또 그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능력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능력, 그리고 신성한 성품.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교묘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참되고 참 거룩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성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5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세들, 삶의 모습들을 가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며 이런 5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가 우리 1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실천적인 또 삶의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1장에 또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힘쓰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도 나오고 5절 그리고 8절, 15절에서 계속 힘써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힘써서 믿음의 덕을 또 지키고, 그리고 또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15절에 힘써 이 베드로가 힘써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힘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더 힘을 더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 오늘 1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고 삶 속에서도 이미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해나갔던 것들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5절, 8절, 15절 곳곳에서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써 일하는 것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1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들, 교묘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우리의 시대 상황에 우리가 결국엔 신성한 능력,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켜야 되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이런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을 붙잡고 살게 될 때에
결국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은 것들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뭐 되면 되지 가 아니라 힘써서 지키고, 힘써서 전하고, 힘써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 마지막 절에 19절부터 21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은 사도들, 예언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스크립처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스크립처, 쪽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책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또 경험되어지는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붙잡고, 그 증언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 그리고 예언적인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합쳐져서 시간이 흘러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항상 우리 손에 있는 평범한 말씀,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써 연구하고, 힘써 묵상하고, 그리고 힘써 실천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 하루의 삶 가운데 어지럽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말씀으로써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게으르지 않게 신성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